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날 한시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수능 시험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한 시간을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면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도 큰 능력과 에너지로 여러분들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시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3들 우리 수능 쳤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많이 떨렸고 많이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잠잠히 조용히 그 결과들을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초입 단계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출애굽이라는 성경의 제목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내용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은 출애굽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 두 부분, 나누어진 이 두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통합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으로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7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가족의 숫자는 불과 70명 정도였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라는 것을 5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개구리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그냥 단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구리의 번식력을 아십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이 생깁니다. 이것이 개구리의 번식력인데, 근데 성경은 그냥 그것을 무수히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하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이 장정 60만 명. 그러면 실제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최소 200만, 더 정확하게는 한 300만 정도였을 것입니다.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즉 최초의 그 고센 땅에 정착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온 땅을 채우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책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은 요셉의 죽음, 인간의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끝나는 인류, 그 인류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죽음에 직면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생명을 주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구원과 생명의 책이 됩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완성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도 많아서 5번이나 각각의 표현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가문, 한 가족, 한 가문에서 시작해서 자손, 민족, 국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세계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에 관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집트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당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참으로 거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지금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왜 이곳에 아름다운 학생의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나는 지금 이 공동체와 함께 동력하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야단치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느냐? 다그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의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험 점수 때문에, 내신 성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인생 종쳤다, 다음 생에나 기대해보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들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적이 여러분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몰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년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뿐입니다. 성적이라는 숫자들 뿐입니다. 주위의 사람들 입에서 평가되는 판단들 뿐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행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완성해 가시며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형태가, 내 삶의 모습이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 뒤에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